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어졌죠. 저번에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참 빨리 가는군요. 이제 그동안에 저도 힘들고 그랬지만은 여러분들은 더 많이 이제 힘들었고 또 아직도 이제 마지막 또 기말고사도 있고 해서 또 더더군다나 이제 1학년들이다 보니까 아직 생생하고 또 생소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더 심적인 부담도 갈 텐데 뭐 크게 그렇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제시한 그런 이제 과제물들 이렇게 꼬박꼬박 내고 또 지금은 이제 원격 강의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이제 오픈 테스트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특히 또 경건생활 같은 경우는 제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그냥 뭐 성경을 열고 그대로 옮겨 써도 뭐 답이 나올 만큼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필요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옮겨 적으면서 이제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좌우명으로 항상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그러한 말씀들로 이 기말고사 답안에 옮겨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곁들인다면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였고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12구절을 적어서 이메일로 꼭 좀 첨부해서 보내달라.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12구절을 타이핑해서 이메일로 저게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이것을 보낼 때 같이 첨부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경건생활 노트 있죠. 예.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는 경건생활을 꼬박꼬박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못한 경우도 이제 있을 건데 이제 못한 경우에라도 이것은 이제 시험이니까 시험에서 이제 과제물로 이렇게 제출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한 본문을 이렇게 택해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신약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는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좋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선행하라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첫째 오늘은 이렇게 살겠다. 둘째 이렇게 살겠다. 셋째 이렇게 살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 세 번째 그분이 요구하신 그 말씀을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인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큐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어느 한 본문을 택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적은 것을 이메일로 내게 보내주시면 돼요. 시험 답안하고 같이 첨부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남은 과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세왕 이야기죠. 이제 세왕 이야기 그 세왕 이야기를 읽고 요약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걸 이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경건생활은 한 학기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경건에 대해서 경건생활 지도에 대해서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월 17일 날 이제 과목 소개 및 이제 자기 소개가 이렇게 있었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학 생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생활은 그냥 일반 대학이 아니고 좀 신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신학대학에서 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친구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학내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학내에도 도서관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 기관들을 한번 이렇게 순례를 한번 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둔 바도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학대학교 이제 신학생활 시절에는 여러분들의 진로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 갈 길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도 부흥사가 될 건지 선교사가 될 건지 아니면 또 교수가 될 건지 또 목회를 할 건지 또 요즘은 이제 군에서 이제 군목도 있고 또 기관 목회도 있고 하니까 이제 어떤 자리에서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람스러울까요?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두셨다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제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제 기도 생활이 이제 그렇게 가야 되겠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구약을 먼저 읽지 말고 신약을 먼저 읽으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구약을 읽으면 말 그대로 수건이 얼굴을 가린 것처럼 잘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다. 그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 뭔지 이게 답이 나오나요? 구약에 창세기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세가 이제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로 가보면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약만 읽을 때에는 잘 풀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하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니까 수건이 벗겨졌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먼저 이제 읽는 방법에 있어서 뭐 이제 마태복음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한번 쭉 한번 읽고 그 다음부터는 전략적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이것은 영원한 구원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영생이 확보가 돼야 돼. 그리고 또 확증이 있어야 돼. 이렇게 또 확신이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었다면 또 영원한 생명을 이제 구원 혹은 이제 의롭다함, 이제 칭의 이제 이런 것으로 집중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제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로마서 말씀을 꼭 집중적으로 읽으세요. 최소 한 12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괜찮다 했을 때는 한 30독 정도는 끊임없이 이렇게 읽어놓게 되면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고 또 로마서에 어떤 말씀이 있고 다 이렇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확실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 마음판에 심어 놓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다 밑거름이 되고 그것이 또 영적인 그 에너지가 되어져서요 메시지를 전할 때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살아나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이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14장 25절부터 쭉 보면 이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우리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이제 위로하시고 이런 분이 바로 성령이다. 이것이 이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 인정이 되어지면서 성령께 딱 맡겨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그렇게 맡겨드리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다 보시고 보고 계시거든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못했다가 이제는 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열리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 말씀 읽기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데 기다리고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항상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냐 말씀을 통해서 이끄는 말씀. 그래서 저쪽 이제 사도행전 18장 5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할 때도 그걸 보면은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갖는 것이고 또 저쪽 이제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따라가는 삶, 성령께 사로잡힌 삶.
메인 바디였다고 그랬죠. 바울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하셨고 시험 받았을 때 주님도 말씀으로 물리쳤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마귀를 물리치는 이런 대목에서도 나오게 되어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특강으로 이제 성폭력, 가정폭력 교육에 대해서 예방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자기중심으로 판단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 담겨 있는 죄의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의 검으로 찔림받고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런 폭력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폭력이라 하는 것은 꼭 이렇게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신체로 이렇게 가격을 한다든지 이것만이 아니라 이 말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이런 언어 폭력이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언어 폭력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목회자니까 강단에 서서 막 언어 활용을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아프게 만들고 상처 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력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좀 이렇게 귀담아 듣고 언어 폭력 이거 아주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 조심할 수 있도록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에 그 재갈을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때로 이제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깎아나가는 것이 바로 이 대학교, 신학교의 그런 그 생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주체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길,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구주로 영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 오세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죠. 그러니까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사망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 우리를 갖다가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성취를 하시는 거죠. 성취된 것을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제 영접해 있던 거지.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권세가 있는데 그 이름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그다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부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1장 그 25절에서 27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말하되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 죄가 믿나이다. 당신은 그리스도 주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고백에 대해서 이제 정형화된 그런 말씀으로 아주 정해져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로마서 10장 8절부터 봐야 돼요. 이제 8절 보면은 구약의 신명기 30장 10가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입에 두셨다 함이라 이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말씀이 뭐냐니까 9절로 가면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져 있죠.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입술로 예수를 주라 하시는 것, 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사망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아들이 되게끔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여러분들의 죄 그리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가 삶 안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돼버리면, 성경에도 골로새서 4장에 가보면은 유수도라고 하는 그 예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20명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 당대에 살아갔다. 그래 해요. 그러면 그런 예수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그 예수하고 우리에게 구세주 세이비어로 오신 예수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줄 만한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 그 십자가 대속사역을 성취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꼭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 간증문 나누기였는데, 이제 구원 간증문도 그래서 보통 이런 패턴을 가는다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어떻게 만났고, 그 다음에 만난 이후, 이 세 파트로 해서 우리가 구원 간증문을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강의를 안 했죠. 다른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셨을 텐데, 그 패턴은 일반적으로 다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때에는, 지금은, 그 다음에 이후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그때에는, 에베소 2장 1절을 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시민이고 권속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서로 지체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이렇게 성전이죠. 이제 지어져 가느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문제죠. 이렇게 이제 항상 성경을 보면은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앞으로, 미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구원 간증문도 우리가 작성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구원 간증문이라고 그랬을 때는 이제 내가 예수 만나기, 어떻게 해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 부분이 이제 간증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약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간증문을 작성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간증할 거리가 없지? 바로 이게 지금 필시 성령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교통이 제대로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게끔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이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그 영적인 그런 그 체력, 영적인 체력.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체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령을 가지고 또 뭘 가지고 이렇게 그 운동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체력은 경건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드나미스, 능력이세요. 자체가. 그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따라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경험되어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진다고요. 제가도 당연히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하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하다면 에베소서 1장 17, 18절 말씀 한번 쭉 보세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마음 눈을 열었어요. 성경은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도 이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그냥 문자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지 이렇단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30장 14절하고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 입술에 있게끔 된다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 안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경험된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로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은 하나님은 항상 마음에 두고 입에 두는. 이 마음에 두는 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가면은 그 신비라고 하죠. 신비. 신비.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면서 신비에 새겼다. 신비에 새겼다. 이 신비에 새겼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붓으로 쓴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 이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이제 필요한데, 제가 너무나 이렇게 또 깊이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는 이게 성경 말씀 너무너무 모른다면서 또 힘들어할지도 모르게 이런 정도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또 이제 그런 기회를 이제 성령께서 주시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방학 동안에 성경 많이 읽으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을 인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거저 주시는 바. 그래서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다시 말해서 결정하시고 계획하고 예정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복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존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또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먼저 선결 조건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죠?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너무너무 존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게 사랑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니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원만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언어적으로. 그것을 이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감정 표현을 하나님은 이제 원하시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이제 시간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대학에서도 공부를 이런 타이틀로 이제 2주 동안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효율적인 이제 시간 관리를 하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24시간을 그냥 24시간으로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 시간은 24시간이지만은 이제 48시간으로 아니면 36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제 우리 때는 그게 참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니까 이 귀에다가 이게 꽂고 또 타이핑도 막 쳐가면서 또 머리도 막 다 생각하고 적어도 그 다음에 3중 3시간을 1시간 동안에 3시간의 일을 하는 이런 데에 아주 능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늦게서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듣고 보니까 참 내가 바보였고 내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못한 삶을 살면서 괜시리 그냥 오해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었던 게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사실은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우리 막 학생들이 말이죠, 막 열심히 타이핑을 막 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야, 이거 내가 강의를 참 잘하는가 보다. 막 내 강의,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을 막 받아쓰기에 정신이 없는가 보다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야, 내가 강의를 잘하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교수님이 나보고, 교수님 수업 시간에 학생들 강의 잘 듣습니까? 그러면 잘 들어요, 아주. 우리 학생들은 노트북까지 열심히 막 타이핑 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한번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뒤로 싹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얘기야? 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아마 강의만 듣는 게 아닐 거요. 아마 과제물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내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 듣고 또 이렇게 시험해보고 점검해보고 이렇게 뒤에 와서 그걸 보고서 앞에 강의하면서 다시 지적하고 이런 것은 바람스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저 노아의 그 세 아들 가운데 함과 또 같은 거야. 함. 아버지의 그 수치를 이렇게 봤으면 자기가 덮어줘야 될 일이지 동생들 형하고 동생 앞에 와가지고서 고자질하고 이런 것은 바람스럽지 않은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단점을 봤을 때 그거를 직접 지적하거나 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그것은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도 이제 웃고 서로 이제 웃으면서 이제 지나갔던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 강의 다 지금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뭐 과제도 하고 또 다른 작업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말하는 이 말들이 잘 들립니까? 그랬더니, 네, 들립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됐습니다. 하면서 내가 또 들었던 얘기를 함께 하면서, 즐겁게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시간 관리를 이제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요. 적어도 24시간을 36시간 내지는 48시간 그 이상의 또 시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앞서갈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시대에 또 여러분들이 저 목회도 성공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씀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고 하니까 더 이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 아무쪼록 한 학기 동안 참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캠퍼스 좋은 캠퍼스에서 마음껏 활보하고 또 좋은 친구들과 또 교제도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참 이런 시간이 참 대학 생활인데 이런 축복을 참 누리지 못하고 참 이게 지금 방 안에서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들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참으로 보기에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도 또 이런 상황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하는 거니까 이제는 마무리를 이제 잘 하시고 기말고사까지 잘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잘 짓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방학이 있으니까 이제 방학 동안에는 이제 이런 이제 소감문이나 과제 이런 것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시원한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꼭 좀 이렇게 신약 성경 다독을 이렇게 하게 되면 2학기 때 개강을 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날개가 좀 달아진 것 같고 또 수업도 좀 즐거움도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 바라고 한 학기 동안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